설교 전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번 오셨는데 우리 송하명 청년이랑 김혜민 청년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새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우리 나중에 따뜻하게 대해주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길동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며 사랑 가운데 함께 자라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복 주셔서 늘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자, 읽기 전에 광고를 하나 더 할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는 우리가 화면으로 성경을 읽고요. 다음 주부터는 화면으로 성경을 띄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PPT로 다음 주부터는 띄우지 않을 테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소요리 문답은 이제 이어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요리 문답을 준비를 안 했는데, 자, 소요리 문답 안에 십계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모세가 대표자,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 언약을 맺었다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율법을 바로 모세 율법이라고도 하죠. 성경의 모든 이 언약이 다 그랬는데 모세 언약도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모세 언약의 중요한 핵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언약 전체에 흐르는 핵심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를 맺으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맺어졌고 이 관계를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관계를 맺은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바로 논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새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인가, 우리는 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여기서 나 외에는 원어로 알파나이라는 뜻인데, 알파나이라는 말은 얼굴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뭘까요? 다른 신은 진짜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들을 신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처럼 여기지 말라. 이게 바로 일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앞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은 어디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 앞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계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날아가도 그곳에선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지하 동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것을 신처럼 여기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와 구속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이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복을 다른 데서 빌거나 미신이나 점이나 타로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마땅할 백성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여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하는 백성이 부적이나 우상 앞에 절한 우상이나 타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삼는 것,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핸드폰도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 가운데, 또 내가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핸드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라마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럼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관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십계명을 주신 그것 바탕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는 그 관계를 최소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의 기본은 상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결혼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서 인정하는 거고, 남편이 부인을 부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안 되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계명이 말하는 바예요. 일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희 집안은 기독교인 집안이라서 일계명을 어길 만한 여지가 없어요. 저희는 제사도 안 드려요.
저는 점집을 찾아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이나 뭐 타로나 운세에 뭐 그런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계명에 충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그렇냐라는 것이에요. 일계명은 진짜 뭐 우상이나 뭐 점집이나 제사상이나 그런 데 앞에서만 절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일계명의 핵심은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한 것들 뭐 돌덩이나 뭐 타로나 운세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을 제일로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면 지금 일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알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서 이기면 제물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울이 제물들을 다 죽였나요? 아니죠. 양과 소를, 아주 기름진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해요? 양과 염소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역하는 것,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고 사신에게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불순종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불순종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순종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근원은 무엇이냐면요, 왜 불순종하냐면요, 불순종을 저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이라. 불순종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불순종이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죄나 우상 숭배하는 죄나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내가 기뻐 찬양하며 주를 찬양해도 내가 예전에 유행했던 뭐 도깨비 같은 그런 드라마 이거 우상이야 하면서 내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않고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돌덩이 앞에 절은 안 했을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내 앞에서 나를 무시할 때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검문소에 있었을 때에 사령관님이 방문을 했어요. 군대에서 사령관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저 있을 때는요, 밖에 마당이 있었는데 그냥 세면바닥인데 그거를 비눗물 풀어서 다 닦았어요. 어마어마한 그 한 분 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군대에는. 근데 그 사령관이 왔을 때, 우리가 사령관이 오기 전에는 막 예를 들어서 뭐 별이 한번 지나가나 높은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신호를 다 줘요, 검문소 상황실에. 그래서 누가 지나간다. 근데 사령관이 왔을 때 그런 거 안 해요. 사령관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게 사령관이 왔는데 뭐 딴 데 신경 쓰고 누가 왔니 안 했니,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엄청 사령관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바랑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내 직장보다, 내 꿈보다, 내 학업보다, 내 이성 친구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알바를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기도하는 일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알바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직장을 그렇게 여기고, 내가 돈을 더 그렇게 여기고, 이성 친구를 더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최고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강조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내용, 그리고 율법의, 구약율법의 모든 핵심은 바로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의 다른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독선적이시네요. 하나님은 배타적이시네요.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10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를 단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자랄수록 내 입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지 마. 하지 말라가 반복이 돼요. 아무리 긍정 명령으로 바꾸어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뭐 하지 마라 말이, 저도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내 딸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내 딸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단속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사실 10계명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은요, 우리에게 억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10계명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단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규율에 매이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누리기 위함인데, 특별히 오늘 1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생명에 무엇이 있느냐?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우상처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우상은 말도 할 수 없고요. 우상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매여 있는 게 우상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바로 이처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남편과 부인이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요. 우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상을 닮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돈이 우상이 되면요, 결국에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 돈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 때문에 어려운 관계에 빠지고, 때로는 돈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돈 때문에 비인간화가 되고, 때로는 사람이 돈의 주인인데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술이 우상이 되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사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 중에 보세요. 그들이 기뻐서 미신을 찾아다니고 그들이 기뻐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점집을 찾아다니나요? 아니요. 다 한 가지예요. 불안한 마음. 내 미래는 어떻게 될런지. 이 부족을 하고 있으면 내 인생에 화가 물러가고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서 미신을 쫓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부족을 안 하고 점을 안 보면 내 인생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인생은 점집에 매여버린 거예요. 미신에 매여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내가 매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구속자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닫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참 자유로운 생명과 참된 복을 누리는 자유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그분께 매여 있는 인생은요, 우상화된 세상 것에 매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억압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은 세상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외모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가 내 앞에 그를 모심이요.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십계명의 알파나이,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돈이 없다고 돈에 매여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된 일을 하고 돈 때문에 편법이나 불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학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좀 남들보다 못해도 열등감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분 잃어버릴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기에 매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그런 것들에 매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 뭐 걱정되는 일도 안 벌어지고 슬픈 일도 안 벌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떨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내가 통제되고 억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참된 자유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1계명이에요. 그의 면전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할 때 저는 뭐 운동을 잘 몰라서 뭐 축구가 사실 몇 명인지 잘 몰라요. 뭐 12명인지 13명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축구할 때 룰이 있지요. 그렇죠?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잘 지킬 때에 자유로운 축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재미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룰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재미있는 축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우리에게 있어서 룰은 무엇이냐? 법칙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재미있는 축구를 하는 것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리며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이 땅의 자유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